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보리의 성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명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해 셋째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혹은 온라인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멈추고 예배마저도 주님의 전에 모두 모이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온전히 나누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시간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저희들에게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연약하고 못난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고자 올해의 표로 삼았습니다. 먼저 저희 자신의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사 말씀으로 저희들이 먼저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저희의 자리를 찾아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던 옛 모습을 찾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에서는 윤리적 가치를 흔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통치하는 유정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지키게 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받는 국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자와 소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건전하고 바른 사회를 이루어가며 분열과 파국의 정치가 아니라 화합과 치유의 정치로 이끄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 목사님을 통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사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렘 찬양대와 기업부가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흠량하여 주시고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달린 삶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근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짐작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그의 기도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는 그 대답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 중에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 중에 은혜인 기도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이 기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지금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 가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우리는 4번씩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목사님 앞에서 자꾸 기도하라 그러니 성도의 양심상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금방 헤어지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남녀가 뭘 합니까? 결혼합니다. 평생 같이 살려고. 기도도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뜸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셨으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질 리야 없으실 테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기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시편, 예레미야 등등에서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 참으로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나 혼자만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기도 생활이 없다 보니 결국 교회 안에서 말만 많아지는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리기가 쉽고요. 교회의 직분은 많이 맡았지만 기도가 적다 보니 참된 섬김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권위주의자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사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꼰대라는 말 아닙니까? 라떼나 말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라떼, 꼰대 신앙인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영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할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하고 실제적으로 입을 열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들을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시편의 기자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 중에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신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것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고 계신다. 그것도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신다. 만약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 시편의 기자처럼 평생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10가지 다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7번째 기도로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을 부지런히 하여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는 다짐을 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이 기도 잊지 마시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가 꽤 오랜 시간 전인 것 같은데요, 성도 중 어떤 분이 참 좋은 글이라고 저에게 보내주셔서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몇 사람이 커피숍에 앉아서 기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힘이 든다는 이야기,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 등등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서 차를 나르던 종업원이 그 대화를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기도하기가 참 쉽던데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께 저의 영혼의 눈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옷을 입을 때는 거룩과 경건과 사랑의 옷도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수할 때는 영혼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청소할 때는 마음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음식 만들기 위해서 불을 켤 때에는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는 영혼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차를 나를 때는 사랑도 나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종일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저는 기도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밥 로스라는 분 그리기, 여러분 참 그리기 쉽죠? 여러분 그리기 참 쉽죠라는 말과 함께 기도하기 참 쉽죠?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참 쉬우시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참 기도가 이렇게 쉬울 수가 할 정도로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술술술술 그렇게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삶은 형통하거나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지옥입니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지금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기가 막히는 그런 고통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놓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탄식이 나오고 절망과 실망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기자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올 한 해 동안에 사시면서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이런 상황이 내가 맞닥뜨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 18년 짧은 경험이다마는 전 여러 번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통해서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능히 건져내 주시고 능히 구원해 주시는 수많은 경험들을 그는 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8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에게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후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후대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후대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심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오신 분들도 우리 중에 여러분 계십니다.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가정적인 어려움들 혹은 질병의 고통 속에 지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22년 1년 동안에도 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후대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 행복, 평안함, 그래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을 아무도 모른다? 아니요.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내 입을 열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실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님 목사로서 제 바람은 우리 교회는 이 한 해 동안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리워 찾아오는 교회, 기도의 응답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혹 기도의 삶이 게을러지셨다면 이제 다시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려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기도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을 부지런히 하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다짐했던 이 기도가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 자리에 각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누어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며
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영천의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계속된 코로나의 확진 속에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바친 예물 축복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곳에 또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아 나누고 베풀며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저희들의 영적인 삶이 게을러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어서 좋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하시고
그때까지 각 성도들이 경건의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며 저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군에 가 있는, 또 지방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기억해 주셔서 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과 감사의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CBS 김진호 사장님과 여러 임원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수가고에서는 사장님과 모든 임직원들을 위로하시며 새해 더욱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방송을 통해 복음 선교에 힘쓰시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지금도 수많은 방송 매체들이 순간순간 복음에 반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쏟아놓는 상황에서 CBS만은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과 빛을 더 선명하게 비추고 전하는 이 시기의 파수꾼으로서의 방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방송과 모든 임직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초에 아주 바쁘시고 또 큰 교회들도 많은데 이렇게 제 교회를 우리 CBS 사장님과 여러 임원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CBS 김진호 사장님과 최문희 선교TV 본부장님, 그리고 박승식 선교국장님, 김양선 선교기획부장님 이렇게 네 분 오시겠다고 연락 오셔서 처음에는 뭐 저희 교회까지 오시나고 이렇게 거절하려고 했는데 오시겠다고 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네 분이신데 오셔서 뭐 한 분 인사하실 분 계시면 간단하게 거기서 하셔도 되겠어요? 신년에 좀 송구합니다. 그런데 어쩐데요, 기도 제목을 하나 더 가져시오. 참 기도 이겁니다. 카메라 더 좀 당겨 보세요. 출산 돌봄 1273 캠페인입니다. 이 1273이 뭔지 아시죠? 시편 127편 3절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망해가는 대한민국, 강대상이 사라지는 이 현실을 저희 CBS가 눈뜨고는 볼 수 없어서 이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좀 깨려고요. 그리고 이런 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아이나라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키울 수도 없습니다. 뭐냐? 그래도 이때 크리스찬들이 애를 낳아야 된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2의 선교국가가 아니라 제1의 선교국가, 지금은 3만 명이지만 10만 명 선교사 파송을 하기 위해서 이 받은 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모든 세상이 더불어서 키워주는 게 돌봄입니다. 모두가, 정부까지. 그래서 이 기도를 좀 거시기 하지만 참으로 말씀드리기 좀 쭈뼛쭈뼛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기도를 좀 해주십사. 이게 주님이 바라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이 민족, 가장 영특한 민족,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더 누려서 예수님이 세계 곳곳 방방곡곡에
진짜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런 겁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염천교회 목사님은 조그맣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커요. 엄청 커버려요. 그래서 그 CBS 사장이 아마 처음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100명 안팎밖에 성도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고 적고 또 적은 교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산 돌봄 캠페인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CBS를 사랑하셔서 재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지난 여전도의 주일인데 2년 동안 우리가 여전도 연합 헌신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린 대로 이제는 헌신예배를 금요 기도의 시간에 먼저 헌신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금요 기도의 시간에 먼저 여전도 연합 헌신예배를 겸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 연합 헌신예배와 또 다음 드리게 될 남성교회 연합 헌신예배는 우리가 헌금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드리면 그것으로 또 상해비도 내고 또 연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 헌신예배 드리는 두 남성교회 연합 여전도의 연합 헌신예배 때만 우리가 기도 시간에 헌금하도록, 예배 시간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이 본당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가박에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1년 회계 결산을 위한 재직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에서 결의가 되면 다음 주일에는 1부, 2부 예배 중에 2021 회계 결산 공동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 기도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 CBS 방송국과 사장님과 모든 임직원들 위해, 또 교육가로서 열심히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